예, 오늘 이 제목이요. 왜 지렁이처럼 약해지나. 원래 이 버러지처럼 약해지나 이렇게 하면 좀 어감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왜 지렁이처럼 약해지나. 옛날 성경이 지렁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옛날 성경 그대로 했습니다. 우주를 향한 인간들의 노력은 지대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우주항공청이 그렇게 개청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도 하늘을 향하여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성경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의 평균 수명을 보면은요, 추계를 보면은 1970년도에는 62세에서 63세입니다. 그런데 2020년에서 2022년도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3.5세입니다. 거의 20년이나 인간 수명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앞으로 재수가 있든지 없든지요 좌우지간 120년까지 수명 연장을 기대한다고 그렇습니다. 참 지겹도록 이제 살아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인간이 마치 하나님같이 군림하며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는데요. 앞으로 곧 하늘을 나는 성룡차가 실용화되어지고요. 인간을 대신하는 로봇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망산업으로 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인간은 참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보면요, 인간의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은 더욱더 약해지고 약해진다는 겁니다. 노인들의 인구가 늘어나는 반면 노인들의 두려움도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각종 질병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육체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점점 피폐해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어지고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은요, 아마 부모님을 위해서 최대한 공양을 하고 효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정작 자식들에게 효도를 받지 못하는 마지막 세대가 될 겁니다. 그걸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사야 41장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시리아에게, 남쪽 유다는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다시 말씀드린다면 파사,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파사왕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다시 끌려간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데, 이제는 포로가 되었지만은 고국으로 돌아갈 사람은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을 한 예언이었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중에 이루어질 역사라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해서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했습니다. 또 이 말씀에 이어서 이사야 45장 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신흥제국 페르사를 통해서 이들을 다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고레스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말은 페르시아 말로요 태양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회를 의미합니다. 그리스어로는요 목자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때였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고역을 치르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이 메시지가 들려지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 백성을 정답게 이루하라, 마음에 닿도록 이루하라는 그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고역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정말로 마음에 와닿게 정답게 그렇게 이루하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를 통하여 너희를 해방시켜 주리라, 고통의 때가 마감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두뇌가 발달되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참으로 강하다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인간은 참 약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14절에는 보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인간이 약합니까? 사람의 발로서 그냥 문지르면 완전히 뭡니까? 형체를 알 수 없을 만큼 문드러지는 것이 버러지입니다. 그래서 어감상 버러지라 하면 좀 그럴 거 해서 옛날 성경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벌레로 취급합니다. 버러지와 같은 인간, 버러지 같은 벌레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존재가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참으로 약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14절 중반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토록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럼 어느 때의 인간은 버러지와 지렁이같이 약해지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두려움이 자꾸만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의 인간이 이렇게 약하냐의 말입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지 못할 때입니다. 이 신앙 바깥에 불신의 세계는 여기에 꽉 잡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변덕스럽지만은,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성스러운 약속은 결코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 그 약속은 변개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8절에서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벗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좀 귀를 쫑긋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너는 나의 벗,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벗이 됐는 데까지 올라갔습니까? 등극했습니까?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분석해 보면은요, 극명하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의 길을 들어섰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까지, 물론 하나님의 은택 안에서 주어진 거지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니까 정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얀감에 짝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너무나 나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에 보면은요, 실수를 크게 세 가지 실수를 합니다. 세 번이나. 그 첫 번째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에게도 뭐가 왔습니까? 첫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믿음의 조상에게도 시련이 왔다면 우리는 뭡니까? 시련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는 것이 시련이에요. 네? 그런데 누구를 붙잡고 의지하고 사느냐에 따라 해답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결론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인 불황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바로 먹고 사는 물질 문제 아닙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 앞에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이 답답한 마음을 갖고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애굽으로 간 겁니다. 그곳은 기근이 들은 가나안 땅보다 너무나 살기가 좋았습니다. 나일강 유옥의 기름진 땅, 세상의 풍요가 차고 넘쳤습니다. 목축업을 하기에도 풀도 넉넉하고 넉넉한 물도 흘러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살기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애굽은 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게 하심에 대한 의도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 기근을 통해서 한 가정의 아비가 아니라 열방의 아비로 단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현실을 찾아 내려간 곳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이 닥쳐올 때에 그러한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 하나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으로 전능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시는 뜻을 쫓아서 나아갈 때에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에 더욱 믿음의 정도를 지키며 성도의 성숙한 의식과 자세를, 태도를 바로 해야 할 겁니다. 영국에 유명한 배가 있지 않습니까? 타이타닉호라고 1912년에
성무원과 성객 1200명을 태우고 출항을 하다가 암초를 만나서 배가 침몰하게 됐습니다. 그 바람에 1500명의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급박한 순간에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그야말로 그 광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선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왕좌왕하는 성객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그가 누구였다 합니까? 에드워드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외친 말 한마디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슴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요, 영국인다워라. 우리는 신사의 나라가 아닙니까? 성숙한 영국인답게 우왕좌왕하지 말고 질서를 지키십시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우리에게 뭡니까? 예치는 예침이기도 합니다.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라, 신자답게 살라는 예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당장 현실의 문제 앞에 신자의 명분을 팔지 말라는 말입니다. 약간의 시련과 역경은 나의 경건의 삶에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정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쨍하고 볕들 날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리는 내 것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이끌어 내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때가 이름에 길이 보이게 되고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길을 열어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고 나의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나가십시오. 거기 승리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현실만 바라볼 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의 대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12장에 먼저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애굽의 바로의 유력자의 수청을 들라는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라에게. 이제부터 당신은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당신을 내 형제로 여동생이라고 하겠으니 그렇게 아시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오늘의 버전으로 번역을 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11절과 13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의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참 보십시오. 얼마나 믿음이 이렇게 유약한지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야, 이거 아무리 봐도 뭡니까? 믿음의 조상 아니라 저 손톱만큼도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애굽의 유력자 앞에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아내 사례가 미스 이스라엘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더더욱 미스 이스라엘 정도 급을 데리고 사는 남편이라면 목숨 바쳐서 내놓고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애굽 유력자에게 받은 선물로 좋아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얼마나 모자라고 바보 같은 존재입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겨버리고 주는 선물 가지고 좋아하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그 설문만 쳐다보고 있는 그 남편.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이런 나약한 자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조라 할 수 있을 것입니까? 그런 의문도 쉽게 들죠. 막말이지만은 아내조차도 버릴 심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내의 사례를 보호해 주시고 사례를 찾게 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하여 아내를 돌려받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못난 남편인가요? 아마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쁜 아내를 이렇게 데리고 사는 것도 안 좋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여기 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이런 때는 정말로 예쁜 아내도 덕이 안 될 때도 있구나, 도움이.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멀쩡한 아내임에도 여동생이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제정신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권력자 앞에 선 아브라함의 유약함이 절실하게 보여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현대판 부부로 본다면 당장 이혼감 1호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식이라면 죽도록 때려주고 싶을 뿐이고, 남편이라면 남의 편이라고 꼴도 보기 싫어서 집 나가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충분히 되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요, 내 힘만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만 의지하면은요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만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말고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고 내 힘 의지하고 살다가 피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의지하셔야 돼요. 승리의 비결은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왜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와서는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먹고 살기 급급해가지고요, 예배 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리가 없겠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의 은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과 4절에 쭉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녹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러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는 뭡니까? 제단을 쌓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배 없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애굽을 떠나 베들로 올라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집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토록 나약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벗이 되었습니까? 말씀을 순간순간 놓치는 경우가 있었지만은 대체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85세 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고는 15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아내의 나이가 90세가 되어 태의 문이 닫혔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겁니다. 로마서 4장 19절 20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버러지가 아니라 메뚜기가 아니라 대장부답게 믿음의 여장부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하나님과 동행의 실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렇게 길에 가다 보면 아름다운 동행 뭐 이런 말은요 거기서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하고도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모두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시편 94편 1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예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리고요 시편 94편 22절에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더군다나 시편 95편 3절 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천상천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95편 7편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양이십니다.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바벨론 포로에 70년을 채워야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알아가는 성도가 복되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 손을 꼭 잡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못나고 잘나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 그랬습니다. 그분의 손을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행복이고 거기에 인생 성공의 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파상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세워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앞서 행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약속을 믿고 붙잡으면요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역사하시는 손길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막힌 담을 흘러주십니다.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